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또 그 목적을 성취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또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이 임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이 이르러서 실제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으로 능력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고하고 있는 본문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성령의 표징이 세 가지입니다. 바람, 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함 이것입니다. 모두 말세와 관련된 징조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지막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죽어서 백골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 일어나게 만들 것이다. 그때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셨죠.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에서 살펴보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 불이 임합니다. 불은 여러 선지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의 권세가 심판받을 것이고 마귀의 권세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불의 심판이 이미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어떤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요엘이죠. 요엘 2장에 말세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노인과 청년과 자녀들에게 예언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방언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역과 인종을 넘어서 온 세계가 하나로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지금 그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해외로 가고 세계가 비행기로 생활권이 하나가 되어가고 언어가 영어로 공용어로 되어가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이미 예언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모든 족속으로 삼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표징이 함께 보여졌다는 것은 말세가 도래했고 말세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세의 사역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능력으로 충만해졌다 하는 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순절 세 가지 표징, 성령의 세 가지 표징은 말세가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능력으로 가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비도 오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임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노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세 사역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으로 교회도 동일하게 그 사역을 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질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그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는 그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핍박받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핍박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멋진 교회당이 교회 능력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회 능력도 아니고 좋은 유아실과 유아부가 그 교회의 능력도 아니고 또 매주마다 들어오는 수많은 헌금이 그 교회의 능력도 아니고 넓은 주차장이 그 교회의 능력도 아닙니다. 또 그 교회에 카페가 있나 아닌가? 그것도 그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충만해 있는가?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공급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는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죠.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전에 한번 일본 선영교 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은행에 일본은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돈을 쌓아둔답니다. 그러다가 치매에 걸리셔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 또 돈이 뭔지도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아주 어렵게 사셔서 교회가 돕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장독대 안에 엄청나게 돈이 있고 또 천장을 열어봤더니 거기 엄청나게 돈이 쌓여져 있고 어떤 집은 벽지에 돈이 붙여져 있더랍니다. 닥치닥치 엄청난 돈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쫄쫄 굶고 사는 겁니다. 쫄쫄 굶고 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세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능력은 받았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렸는가? 왜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큰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지, 교회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집인데 간판은 옷집으로 걸어놨는데 그 안에 가봤더니 식료품을 팔고 있다든지 세탁소라고 간판을 걸어놨는데 들어갔더니 커피 팔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집이 될 집입니까? 안 될 집입니까? 척 봐도 이 집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식을 판다 했으면 분식을 팔아야지. 그 들어가 봤더니 회를 팔고 있고 이러면은 이 집은 뭐 답이 없는 집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사명이 뭔지 그것을 모르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놨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놨는데 교회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사탄 마귀와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말세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역단체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명단체입니다. 사명단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다 지시한 명령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 간판을 걸었다면 모든 구성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이 사명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끼었을 때든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인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서 세례를 베풀게 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부어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졌습니다. 이 존재 목적이 흔들리면 사용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는데. 사용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사명을 위해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남는 것은요, 사명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사명밖에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주례했던 신혼부부가 인사차 왔습니다. 이 청년들은 싱글 목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던 청년들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살러 가는데 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남는 것은 사명밖에 없다. 쉬기는 뭘 쉬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출장 나온 인생들입니다. 우린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눌러 앉으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출장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출장비도 주시고 또 출장을 위해서 필요한 집도 주시고 출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 나온 사람들이 출장 나온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눌러앉아 붙을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즐기고 지낼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오. 인생을 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쏟아붓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사명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국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무엇하다 왔느냐 너희들? 주를 위해서 살다 왔다라고 사명 위해서 살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삶을 조정하십시오. 너무 많이 움켜쥐지 마세요. 너무 이 땅에 애착을 가지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다 쓰려고 하지도 말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는 신교 모임일까요? 사명단체일까요? 예, 원래 선교회로 시작했죠. 선교회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도회가 친교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교를 위한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요,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도회가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가지 도전을 전도회 회원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비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로 가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입술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정도로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시고 삶을 조정하십시오. 좀 그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으셔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왕 꿈을 가지신다면 크게 꾸십시오. 입을 쫙 벌리십시오. 하나님, 어느 나라를 품으리까? 그리고 돈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우십시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회비를 모으십시오. 전도 대회를 여십시오. 삼난 회장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 대회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김종범 형제라는 사람이 형제가 등록하고
첫 주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김기용 집사님이 인도하신 분이시지만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 행사에 초청되어 들어오는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제가 너무 사명한다고 친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 깃발이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목장이란 친교 그룹이 있습니다. 자꾸 이게 따블대니까 남자들이 안 와요. 목장으로. 왜? 전도에서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 목회적 고민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명의 점으로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명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표징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크레이그 키너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능력을 아는 박사예요. 박사 과정 중에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앞에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고 가는데 성령께서 매트라고 가서 부르라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뜬금없지 않습니까? 괜히 그렇게 했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봐 하고 막 머리를 쥐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는데 성령께서 매트라고 부르라 가서 그래서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저기 매트가 아닌가요? 하고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매트예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때부터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입니다. 이 성령의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중요한 강조점이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삶에 성령의 표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그런 능력 표정이 그런 극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번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는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어떤 형태든지 사도행전적 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성령의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다면 그분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감동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병이 든 것 같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감동이 계속 찾아온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 보십시오. 릴리 한메르 올림픽 때 예수전도단의 킹스 키즈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 킹스 키즈 사역팀이 릴리 한메르 올림픽 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르웨이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17세 소년 한 명이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말할까요? 하고 찾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보이고 그 남자 곁에 앉으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 성령께서 이 남자에게 암에 걸린 딸이 있다 하는 감동이 또 오더랍니다. 이걸 말할까 말까 그러다 말을 걸죠. 혹시 암 때문에 죽어가는 딸이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해주면 좋죠 라고 얘기할 때 카페 문이 열리고 아내와 그 딸아이가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봤더니 여기 이따만한 암 종양이 튀어나온 딸아이가 걸어 들어오더랍니다.
기도해 줘도 되냐 물었으니까. 기도해 줘도 된다 했으니까. 담대하게 그 암덩어리에다 손을 얹고 그 암이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살짜리 청소년이. 근데 거기서 바로 암이 떨어져 나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레스토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작은 레스토랑 안은 작은 사도행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대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은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성령 충만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 삶을 조정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세요.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